오늘 이 시간에는 번제단에서 주시는 은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성막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성막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 드리는 곳이죠. 제사 드리는 제단이 번제단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를 부를 때도 제단이라고 부르고 성전도 제단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참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막에 여러 기구들이 있고 자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곳은 딱 두 군데예요. 그 하나는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의 법궤. 법궤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런데 또 뒤에 29장에 가서 보면요, 이 번제단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거기서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 시작해서 지성소 법궤에서 하나님 만나는 일이 완성돼요.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번제단에서 주시는 은혜가 아주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이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신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번제단은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으로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어라. 그런데 다 노수로 쌓아. 그리고 이제 그 네 모퉁이 위에 무엇을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뿔, 4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은 비어 있어요. 왜? 거기다 재물을 넣어서 태워야 되니까.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고기 같은 거 구울 때 석쇠 위에다 굽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단도 그 중간쯤에 석쇠를 놓는 거예요. 그 석쇠를 오늘 본문에서는 그물이라고 그랬어요. 놋그물. 그 놋그물을 중간에 걸고 그 위에 재물을 놓고 태워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뭐 재도 빠지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또 재나 이런 거 긁어내는 여기 뭐 기구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번제단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성막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이 성막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그 목적, 그리고 그 다음에 모양, 그리고 재료 순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먼저 우리가 번제단에서 만나게 되는 은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번제단의 목적이 뭐죠?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번제단의 위치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성막의 구조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제일 앞에 먼저 사람이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뜰로 들어가자마자 제일 만나는 것이 번제단인 것입니다. 그 제일 앞에 두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시겠죠. 그거 왜 제일 먼저 두셨을까요? 그게 제일 먼저 번제단부터 통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그렇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가기에는 너무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슬레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첫째 교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고 사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의 유업도 누리고 많은 축복을 받지만 그 전에 먼저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모든 그 이후의 사귐과 은혜 누리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시급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잘 해결돼야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관계들도 다 이루어지고 제자리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번제단을 제일 앞에 두신 거죠. 여러분, 이제 이 구약 시대에 이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대신 드림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가 많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의 제단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제일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죄사함 받는 은혜죠. 믿습니까? 예.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른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은혜를 받는 그러한 그 과정이 나와요. 이제 출애굽기 바로 뒤이어서 레위기에 가면은 제사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 아닙니까? 근데 번제를 드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흠없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적합한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제사장에게로 나오죠. 그럼 제사장이 다 보고 그래 됐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그 전에 꼭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희생 제물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안수하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희생 제물을 드린다 그러면 내가 그 제물에 안수하는 거예요. 이 안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레위기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두 번이나 그를 위하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제물 드리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지만 먼저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은혜 받고 죄사함 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죠. 자, 그런데 이 안수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안수를 할 때에 이제 그 짐승에게 안수하면서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짐승이 내 대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린다. 이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짐승이 저 대신해서 죽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집니다.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 모든 저의 죄가 이 희생 제물에게 그대로 옮겨져서 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안수할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까? 네, 그렇게 다 하겠죠. 근데 뭐 이게 무슨 구원의 길이야? 어떻게 죄를 이런 식으로 용서받을 수 있나? 하면서 안 하면 그거는 은혜, 사함의 은총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수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물론 그 제물을 통해서 사함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 죄 사함의 효력은 제물 자체에 있는 것이기보다는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율법 속에도요, 그냥 공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벌써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 그 제사 드리는 과정을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슨 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믿지 않으니까 그게 되질 않아요. 고백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수한 다음에 제물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을 죽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제사장이 이제 그 제물의 피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대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받는 그릇이죠. 그 피를 받는 그릇. 그것을 가지고 그 제단의 네 뿔에다가 손으로 바르고 남은 것은 제단에 돌아가면서 뿌리는 것입니다. 제단 밑에다가. 네. 여러분, 이게 또 아주 중요한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통해서 죄가 사함받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대로 제사장이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를 들은 사람이 이제 내 죄가 속죄를 받았구나, 내가 살았구나, 마음의 평화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번제단이 귀한 것은요, 바로 가장 큰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단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이 내 대신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내가 사함을 받았지만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신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물론 그 은혜와 죄사함의 효력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안수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고 하는데 그 의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 잘 살펴보면요, 그게 어떻게 돼 있죠? 아주 신기합니다. 그 맨 위에 양자가 있고요, 그 밑에 나자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양이 대신 제물이 됨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의 신앙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번제단을 통과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안수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단을 꼭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단이라고 하는 곳은 그래서 모든 죄를 버리는 곳입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리는 곳이에요. 거기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죄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 내 짐을 다 벗었네. 이 하나님의 제단, 이 주님의 제단, 우리 남산교회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자리가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발려져 있는 곳입니다. 보혈의 샘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의 짐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샘물에 우리 자신을 다 담궈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죠. 아직도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의 짐을 다 잘 이렇게 담당해 주셨는데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짊어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죄사함과 자유의 선포의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쓰레기 많이 생기죠. 쓰레기 많이 생겨요. 그 많은 쓰레기를 우리가 어떻게 다 치울까?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걱정 안 해요. 왜 걱정 안 합니까? 쓰레기 봉지에 담아다가 쓰레기 두는 데만 갖다 두면 돼요. 그러면 누가 갖고 갑니까? 수고하시는 청소부 아저씨들이 다 갖고 가세요. 아무리 많은 쓰레기라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죄의 쓰레기, 영적으로 쓰레기죠.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가 쌓이지만 우리가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끌어안고 무거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로만 갖다 주면 돼요?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만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고 다 태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번제단에서 만나는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제단에서 이 대속의 은총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과 참 해방을 누리세요. 주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 사망과 저주를 다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큰 은혜, 이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도가 누리를 제일 큰 은혜 믿습니까? 상당히 이제 교리적인 말씀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이 성막의 모양과, 번제단의 모양과 관련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무엇일까? 따라 하십시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은혜.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성제단, 번제단의 모양에서 제일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네 모퉁이에 뿔이 있다는 거예요. 뿔. 근데 이 뿔의 용도가 무엇일까?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데요. 시편 118편 27절에 가니까 밧줄로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단의 그 뿔에다가 제물을 가끔 이렇게 묶어두기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용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제단 뿔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뿔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뿔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뿔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이 속죄 의식을 하면서 그 피를 제일 먼저 어디 갖다 바른다고 그랬죠? 내 제단의 뿔에다 갖다 바르는 거예요. 그 제단의 뿔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또 이 사람이 특히 이제 범죄하고 피할 곳이 없을 때 어디로 피하면 살 수 있었느냐 하면 이 제단의 뿔로 피하면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실패를 했어요. 죽음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제단 뿔을 가서 잡았다고 그랬어요. 제단으로 피해가지고 제단 뿔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단 뿔이라는 것은 이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제단 뿔을 이 구원의 뿔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수님 가리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가리켜서. 누가복음 1장 69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원의 뿔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믿습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대적 원수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원수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질병의 원수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악한 사단 영들의 그러한 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뿔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까? 구원의 뿔을 붙드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은혜를 믿고 주님을 굳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뿔 대신 주님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이 힘과 능력, 권세를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뿔이 들소의 뿔과 같다.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뿔을 굳게 붙드는 순간 이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제단 뿔을 굳게 붙들고 혹시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습니까? 죄의 문제로 해결받지 못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뿔 굳게 붙드시고 다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여러분들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구원의 뿔과 같이 영혼의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주님의 보혈에 발려져 있는 제단이잖아요. 그래서 환난을 당한 자들이 이곳에 피난처를 삼고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온 땅에 펼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 여러분, 뿔이 4군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4군데가 동서남북 아니에요. 동서남북.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동서남북 온 땅에 비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동서남북 이거를 이제 영어로 뭐 이스트 웨스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순서대로 배열해요. 북쪽,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배열하면 영어로다가 이제 이니셜을 따면 북쪽이 N이죠. 그렇죠? 서쪽은 W고 그다음에 동쪽은 북쪽이 N이고 동쪽이 E고 그다음에 서쪽이 W고 남쪽이 S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글자가 되느냐? 뉴스가 되잖아요. 뉴스. 굿뉴스. 굿뉴스를 동서남북 만방에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받고 이 생명의 은혜를 마음껏 전하는 그런 복된 주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같은 시험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번제단의 재료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번제단의 이제 재료가 기본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각목을 다 노수로 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노수로 쌌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노수로 쌌기 때문에 이 번제단을 또 부르는 말이 노제단이에요. 출애굽기 39장 39절. 왜 노수로 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번제단에서는 불로 태우니까. 여러분, 조각목으로만 만들면 한번 번제 드리고 나면 그냥 다 타서 없어지겠죠? 근데 노수로 쌌기 때문에 그 불에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이 1000도 넘어서도 녹지 않는 데잖아요. 꼭 노수로 싸야 돼요. 근데 이런 노수로 싸는데 절반만 싸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빈틈없이 싸야 돼요. 뭐 노수로 쌌다고 해서 한 반만 싸고 반쪽은 안 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싼 곳은 다 타버리니까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영적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흔히 구할 수 있는 시딤나무,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라고 해요. 연약하고 뒤틀린 나무예요. 우리 연약한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뒤틀린 우리의 인생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스스로는 이 죄의 불의 심판 견딜 수 없고요.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불시험, 여러분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께서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불시험이거든요. 이 조각목과 같은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는 이 불시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옥의 불의 심판을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노수로 쌓아야 돼. 그럼 노시 누구냐? 성경은 노수를 가리켜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민수기 21장에 보면 놋뱀을 들어서 그걸 쳐다보면 다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뱀이 놋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자신을 가리켜서 놋뱀에 말씀하셨고 이게 놋이 예수님이에요. 계시록 2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기 묘사하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빛난 주석이라고 했는데 주석이란 말이 원래 이게 놋이에요.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아주 놋새와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발이 놋새와 같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브론즈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놋새와 같으신 예수님. 또 이제 발이 놋새 같다는 것은 놋처럼 단단하고 힘이 있으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쌓아야 돼요.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답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조각목과 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쌓임을 당하게 될 때에 어떠한 불시험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나를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으로 온전히 옷 입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온전히 쌓임 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으로 온전히 쌓임을 당하면요 세상에 모든 환난 시험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애워싸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애워싸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온전히 옷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예수님으로 쌓여서 살아가느냐. 얼마만큼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어떤 분들은 예수님으로 쌓여 있긴 한데 절반만 쌓여 있어요. 전혀 안 쌓여 있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서 한쪽은 괜찮은데 다른 쪽이 항상 터져. 여러분 그리스 그 신화 여러분 그 트로이 전쟁의 유명한 얘기 아시잖아요. 아킬레우스에 관한 거. 그 일리아드라는 서사시에 나오는 얘기죠. 그 아킬레우스 어머니가 아킬레우스를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 이제 그 전설에 의하면 스틱스라고 하는 무슨 강이 있어요. 강. 거기다 그 아이를 갖다 담궜다가 꺼내면 온몸이 어떻게 돼요? 강철과 같이 돼서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거 들어가지 않는 불사신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담궜어야 되는데 발 뒤꿈치를 붙잡고 담갔다 꺼낸 거예요. 그래서 다 강철같이 됐는데 어디만 그냥 연약한 인간의 살이에요? 발 뒤꿈치. 그래서 그게 아킬레스건 아닙니까? 트로이 전쟁할 때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활을 엄청 잘 쏴요. 독을 묻혀가지고 독화살을 가지고 어디를 겨냥했어요? 발 뒤꿈치를 겨냥한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어디를 아멜렉 원수 대적이 공격했습니까? 뒤에 처진 사람들. 여러분 꼭 이 사단 마귀가요 약한 곳 우리가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덧입히지 않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정욕이 남아있는 그곳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보혈로 덮여져야 되고요.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로 쌓임을 받게 될 때 노수로 완전히 쌓임받은 이 번제단이 아무리 거기서 불로 태워도 타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에게 환난 시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약한 데서 더 강하여짐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이 십자가, 번제단에서 만나는 이 대속의 은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은혜, 무엇보다도 우리를 불시험에서 건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으로 온전히 덧입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날마다 성숙해 가야 되는데, 날마다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덧입어야 돼요. 오늘은 혹시라도 내가 절반만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절반의 신자가 됐다면, 이제 내일은 그래도 절반에서 좀 더 발전해야죠. 60%, 70%, 80%. 그래서 마지막에는 온전히 100%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능력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하십시다. 저희를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완전히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